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리온의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달을 머무르게 되면서 생겨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발람의 관계로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 큰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불과 10여 킬로미터 앞두고 그들은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알보올의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민족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혹에 스스로 무너져버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의 어려움과 전쟁의 위험을 잘 그들이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유혹에 넘어져 그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딤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존재로 묘사되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 축복에는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종종 발견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음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음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자리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또 그 일로 인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잔치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에게 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 한 자리에서 모두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이 범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바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태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태한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유혹 또한 거세진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 사냥꾼에게 아주 유리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화의 가정에 이루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달려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이 분명합니다. 악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함을 잃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행의 문제는 그들에게 최대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의 죄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해내어서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그들 사이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의 수가 2만 4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애통함을,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그가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앞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가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로, 이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또 그 자리에서 이 전염병도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죄 앞에서 분노하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덮어놓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상당히 과격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그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가 대신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지만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현장에서 죽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죄를 일삼는 무리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대처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받은 이 언약,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또 다른 비느하스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대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세속화와 타락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만든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거룩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맞서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고 죄의 길로 쉽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의 예언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정체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증명해 줍니다. 그 절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음행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그들의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삶이 풍족하고 편안해질수록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평안함과 풍족함을 따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둘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혹에 빠져서 타락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오고
그 안에서 타락은 한순간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라 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편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졌을 때 거기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푯대 삼고 온전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딤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 풍족하고 더욱더 살만해질 때 넘어진 사실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큰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더욱더 편안해졌을 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영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며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이 지역사회 일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인한 타락이 아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